자족의 경건과 물질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텀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제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로서 실질적인 목회의 지침을 이제 권면하는 것이 이제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고 우리가 고민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원리를 찾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 서신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이게 요즘 분들은 이렇게 편지를 잘 안 쓰죠. 요즘은 이제 뭐 카톡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제 저도 이제 손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 그죠?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강조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편지의 형식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 서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할 때에 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반복함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바로 6장의 오늘 본문부터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한 단락이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설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단락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6장의 굵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딱 처음 읽었을 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른 교훈을 하면 우리가 1장 3절에서 11절에 그 바울 사도가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다른 교훈을 하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이 편지를 시작할 때에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본론에서 무엇을 먼저 가장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또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거짓 그 교사들의 영향력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1장부터 이제 계속 편지를 쓰는 그 중간에도 그 거짓 사도에 대한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그 거짓 교사에 대한 그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고
그것을 염두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인데 우리가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와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가 부여되는데 바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라는 그 어떤 행동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뭐 일시적이나 뭐 잠깐 이러한 것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쉬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푸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이런 복음과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태도를 먼저 보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 그 앞에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죠. 바로 바른 말. 이 바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제 뭐 소유격이다, 뭐 아니면 이게 또 다양한 그 해석에 따라서 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일 그래도 적절한 해석은 그리스도께 속한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의미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좋게, 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바른 말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자 그들의 이제 실상을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자름을 밝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거짓에 현혹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처럼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에베소의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총괄하지만 개 교회마다 또 각자의 어떤 지도자들과 그룹의 리더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그룹에 있는 리더들조차도 이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되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어떠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교만스럽게 행동하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굉장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뛰어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어떤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게 그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짓 교사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과 언쟁이라는 것은 사실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행동이죠. 그래서 서로가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변론과 언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연약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뭐 지금처럼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 잘 구성되지 않았고, 또 어떤 신학적으로도 봤을 때 사실 뭐 그 당시 신학이란 게 없는 것이죠. 그냥 복음이 있던 거지. 신학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도 없고 교회 행정도 없고 조직도 아직 이제 태동해 가는 단계.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이단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교회가 먼저 유대교의 정통과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그 개종자들 사이에서도 받고 있었고, 또 이 헬라인들의 문화는 웅변과 변론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이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언변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웅변하고 토론하고 어떤 철학에 대한 사상을 나누는 게 당연한 문화였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문화를 갖고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영지주의 이단이 이렇게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형태의 복합적인 거짓 교사들이 이 조금은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한, 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론과 언쟁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어떤 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에 또 분열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그 교회를 세운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교회를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뭔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거짓 교사들의 또 바른 말을 듣지 않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또 이제 4절을 보면 또 나오는데, 바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갖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의 감정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죠. 그리고 분쟁은 그 패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화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있으면 그 결론에 순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좀 불편한 관계가 있으실 때 그분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분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뭐 옳은 소리 해도 옳은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감정 때문에 이제 똑같이 이게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금 상하는 정도에 있다가 이게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확산이 되고,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확산된 것이 이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분쟁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두었다면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은데, 이제 격한 감정 속에서 이제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좋을 때는 한없이 거룩하다가 또 이렇게 어떤 문제에 휘말리고 감정이 쌓이면 온갖 저주와 욕설을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 속에서 이제 서로를 비방하고,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이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한 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피어납니까? 바로 악한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악한 감정, 저는 이 악한 감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서로 안 좋은 말을 하다 악한 감정 하면은
혹시 죽여버려야 되나? 약간 뭐 이런 생각 좀 서기 시간에 좀 격한 말이지만 우리의 감정이 격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비방하고 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게 무슨 마음이죠? 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끝까지 의심하는 거. 예. 그래도 아직 좀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이제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반대로 행동하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거짓 교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 바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 지금 계속 설명되고 그 실체가 지금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어떤 우리의 외형이나 외적인 말의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표면은 거룩한 척 해볼 수 있어도 사실 우리의 그 내면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건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마음이 썩었다, 영혼이 썩었다, 부패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는 자연스럽게 그 왜곡된 신앙으로 마음과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 안에도 이제 거짓 교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추악한 형태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이죠.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의 가장 추악하고 최악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굉장히 지금 이게 최악의 어떤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어떤 생계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있어서 그것을 생계로 인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게 종교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종교 장사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 교회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이익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경건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게 굉장히 지금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죠. 초대교회의 정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보살피고 하나 되는 그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신앙심을 자극하는 행동인 거죠. 이 신앙심을 자극하는 행동의 모양만 내세워서 실제로는 전혀 본인에게는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거짓 교훈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떤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의 실력과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맹목적이나 어떤 분별 없이 혹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문제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부족할 수 있죠. 인격적으로 어떤 부족하거나 또 어떤 저는 어젯밤에 문득 느낀 거지만 어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거기서 오는 어떤 우리의 부족한 면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이 종교 행위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신 숭배하는 의식과 관련된 종교 이제 상업주의가 이게 그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종교를 통해서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였고 바울이 이를 지금 신랄하게 밝히면서 경계하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가면요, 그 탐욕하는 마음, 그 물질에 대한 탐욕하는 마음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탐욕은 복음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의 실체를 밝힌 이후에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면 경건의 진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이 거짓 선생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 경건, 어떤 우리의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에게 충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자족은 뭐냐면 스스로부터 오는 충족이 아니라 그 채워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충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태도는 탐욕이 아니라 뭔가 교만한 자세로 그 탐욕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자족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성찰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서 답을 얻고 나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채우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에게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충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대신에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로 인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 성도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운 자라고 이렇게 나는 스스로 그죠?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가 고플 줄도 알고 배가 부를 줄도 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물질에 따라서 어떤 나의 삶의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4장 13절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요, 어떤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불가능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시험을 앞두거나 뭔가 도전해야 될 일을 앞두면 우리가 이 말씀 잘 이렇게 한 구절 떼다가 인용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려면 실패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자족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족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한 구절을 딱 떼갖고 뭔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이 앞에 비천한 것과 배고픈 것과 궁핍함을 다 경험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이죠.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다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깨달음으로써 이제 본래의 자기의 것이 아닌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지나친 노력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제 자족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바울의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미 너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먹을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음식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는 것은 이제 함께 거하는 거처를 이제 포함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울 수만 있고 가릴 수만 있고 먹을 수만 있으면 이미 족하다라고 지금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예. 여러 벌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지금 변질된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우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 두고 더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명품백 하나 더 가지려고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찌는 없어도 구원은 있는 거. 그거예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뭐 부족하여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영원한 것에 가져가지 못하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뭔가 갈망하고 그런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더 바라보고 거기에 힘쓰는 거.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치를 피하라는 것이지 금욕주의를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혼을 돌보는데 너희가 낭비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의복보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명품백을 매는 것보다 외제차를 타는 것보다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이 너희의 영혼을 보살피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지금 이걸 바울이 이제 21세기에서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100평 아파트 사는 것보다 너의 영혼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돈 벌어갖고 월급 뭐 11조 몇억 하는 것보다
그런 돈 많은 것보다,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보다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지금 자족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가게 되면 이 자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의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자족을 모르는 자들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욕망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함정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주님 다음으로 좋은 것은 돈이에요. 그건 맞는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배도 돈이 있어야 더 따뜻하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님보다 안 좋은 게 돈이지만 돈이 많으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뭔가 금욕주의에 빠져갖고 돈은 악한 거야, 나는 거지처럼 살겠어, 이거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충분히 인정하세요.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악하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명확하다면 돈이 많은 건 축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이 많으면,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 돈과 물질, 뭐 그 외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 누군가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삶의 첫 영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자녀에 목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린이들은 뭐예요? 뭐 21세기 오늘날로 적용하면 핸드폰 게임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게임 잘해도 요즘 뭐 금메달을 주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끝, 그 바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뭐냐면 바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영영 영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닌지, 나는 과연 바른 말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경건으로 해석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충분히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의 그 마음이 너무 제 마음 같았고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는데,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다투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해갖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거는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서 이미 그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인 것은 아닌지, 내가 매일 어떤 종교의 행위와 예배의 행위와 또 섬기는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이끌림에 끌려가 본 게 언제인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은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삶이 실천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거짓 교사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 저는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뭐 대단한 공부는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뭐 따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 지식은 쌓여가는데 그 지식이 이 경건의 해석으로 풀리지 않을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따르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교회,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족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나의 탐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나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입니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 먼저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무런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넘쳐나서 어떤 경건을 그냥 그 탐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자꾸 너무 이렇게 그런 기복 신앙이나 어떤 세상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탐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는 게 아닌가. 또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제 하나의 이 돈을 모으는 그죠? 물질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금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미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봐도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봐도 그것은 이 주님의 뜻과는 먼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머니까 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진짜 굉장히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 목사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물론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 헌신과 공은 인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목사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개인적인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처럼 마치 교회를 운영하고 또 사람 그죠? 많이 모이긴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게 열심히 공동체 생활하라고 모이는 거지 머릿수 늘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인 교인들 다 물질로 생각해갖고 돈으로 계산하고, 그죠? 교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뭐 어느 교회 보니까 좀 기가 찬 얘기지만 뭐 헌금을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참 아무튼 여러분 심각한 상태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건을 잃어버리고 주님만으로 그냥 충족되는 만족하는 교회와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단 이게 다른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휩쓸려가는 시대에 말씀 제대로 붙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자존심 상하고 죄송스러운 말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단순히 머리만 키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지식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거짓 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화롭고 사치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민수기에 많이 푹 빠져 있거든요. 민수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의 만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평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죠? 불평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요즘 불평 많이 안 하거든요. 민수기 읽다 보니까 불평해서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불평 많이 안 하는데, 또 우리가 그 매일 내려주시는 이렇게 만나를 보면서 이 만나의 결국 그 의미가 무엇이죠? 구약에서 주는 만나의 의미가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광야가 아무리 황량하고 황폐하고 정말 비전이 없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 만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지금 내 삶이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죠? 필요한 것 투성이지만,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투성이지만, 그래도 그 만나를 보며 충족하는 삶처럼, 또 바울이 자족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영향력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뭐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게 과연 원하시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 교사들 엄청 많고 거짓 목사들 엄청 많고 또 거짓 장로님도 엄청 많고, 그죠? 거짓 성도들 다 거짓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거짓이 앞에 붙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그 CCM이 있거든요.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사가 참 단순해요.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이게 가사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잘 실천하여서 정말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정말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